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어야만 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정관념 선입견 다 내놓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22절에 설명하기를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부자 청년입니다. 유대인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는 뒤에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유대인 청년,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 청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인 대답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반문하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은 약속의 말씀이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도 선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다시 좀 설명하면, 훔치거나 속이거나 욕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따로따로 보지 말고 문맥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단, 문장, 전체 흐름의 내용, 앞에서 모르면 그 다음의 내용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명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한 분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선한 일을 묻지 않고 왜 내게 묻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반문만 하고 예수님께서 왜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만 하고 모르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답을 주셨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대답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내용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으려면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달라졌죠. 바로 이런 표현법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거기서 단어풀이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반복하는 것이죠. 길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이고 지금 그거 하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유에 대해서도 씨 뿌리는 비유 지난번에 들었었지만 씨를 뿌렸는데 뒤에 가서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내용이. 그래서 그런 바뀐 내용이 같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생을 얻으려면 했지만 영생이나 생명이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다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영생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이나 생명을 죽음 후 천당 가는 것 혹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때그때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따라 다시 말하면 계명에 따라 살면 생명을 얻게 하신 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왜 그걸 내게 묻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한 일을, 즉 율법을,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선한 일을 행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면 되지, 계명을 지키면 되지, 왜 그걸 내게 묻느냐? 지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묻지 말고, 즉 예수님께 묻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10계명 문제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말씀을 하신 뒤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또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포함된 것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저 뒷부분 22장에 보면 37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다 그 말이죠.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계명의 10계명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20절에 이르되 이 모든 계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의 말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말에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다섯 씻는 걸 다 아시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영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더라.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또 교만한 말도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우쭐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이 청년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 예수께서 이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기 이전까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전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성경도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로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약에 약속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하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추측하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가르치심을 소문을 들었기도 했을 것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들려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었고 보다 보니까 나는 다 지켰는데 뭘 또 저렇게 새로운 천국을 복음을 들으라 가르치시는가? 그래서 의문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하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한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복과 예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생명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전 복과 지금의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슨 복입니까?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8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어진 복이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제 예수님께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구약시대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은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면 가나안의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자면 청년이 부자인 까닭도 율법을 다 지켜서 받은 복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부자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당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이단들이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드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재물관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야 되기에 지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전 나라의 복을 내려놓고 새로운 나라의 복을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전 시대의 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복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의 복은 가나안 땅이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 즉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에 구약 4장에서는 구약 시대, 즉 율법 시대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 시대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어린아이 때는 저지를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이 와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릴 때의 유치한 것을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유치한 것을 버리라. 율법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선생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 예수님이 왔으니 그 옛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 그래서 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으로 부자 된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어린아이가 받을 복이 아니라 어른이 받아야 할 복입니다. 새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히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라고 계속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과적으로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약의 복을 내려놓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때 상 받는 이것이 최고 좋아. 나는 어른 되기 싫어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떠나는 청년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을 특별 교육하십니다. 23절에 같이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아멘 해야 되죠. 근데 부자 된 사람은 아멘을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부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쉽게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이 걸려요. 예수 믿는 부자들은 다 걸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을 비유를 들어가서 2번이나 반복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2번. 어렵다.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바늘기라는 이야기는 바늘 알죠? 옷을 꿰맬 때 사용하는 바늘. 영어로는 이제 귀라고 안 하고 눈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눈. 바늘, 눈. 표현을. 아무튼 이 그 바늘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니까 오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바늘기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문 중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가리켜서 바늘기라고 한답니다. 예루살렘에는 짐승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게 이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가 빚어지지요.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제 짐승이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기 그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현실적으로 오늘날 부자는 영생 얻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를 다 팔아라 그 말은 옛 율법이 가진 복의 관념을 내려놓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천국을 믿으면 우리의 가진 소유 다 파야죠. 나눠줘야죠. 그 부자로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못 알고 엉거주 주머니 껄쩍지근하게, 죄송합니다. 사투리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알아야 되겠죠. 구약의 복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약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이스라엘 선생들이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하여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수준이 같다 그 말이죠.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세우고 그 백성을 부르시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이 26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계속 연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들 두 집과를 심판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뒤에 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적용해 봅니다. 이전 나라의 복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부자되고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자녀가 많은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율법대로 살면.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따르는 것 같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혈통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나 돈 등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교회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 있고 없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전 나라의 복인 땅의 복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돈 많은 것을 복으로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부자됨을 신앙의 성공으로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일은 부자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이 여전히 교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필요 없다거나 가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돈 많고 적으면 관계없다니까. 똑똑하고 못 똑똑 어리석고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다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요즘 적집판에 그러잖아요. 기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괜히 트집 잡는 거.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믿었느냐, 예수님을 따랐느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과 사랑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기죽을 것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 말 아니었으니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 많다고 이제 아이고 잘됐다. 그때는 이 말씀 때문에 기죽어 살았는데 이제 돈 많은 거 의시되고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자녀가 있다면 그들 중에 똑똑한 자녀, 건강한 자녀, 지위가 높거나 돈 많거나 때로는 병들거나 돈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자녀를 부모가 바라볼 때 돈이나 지위나 건강으로 차별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부모이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것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 그런 것들을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조건은 유일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돈 많은 자녀보다도 오히려 돈 없고 병들고 연약한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놔두고 찾는 이 아버지의 모습. 말 잘 듣는 첫째 아들보다도 유산을 다 받아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 앞에 나의 지식이나 돈이나 건강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왕을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사랑했지 않느냐. 살과 피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내어 주시도록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형제의 지위나 돈, 직장 이런 것 보고 판단하거나 불효하거나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형제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적 조건이 어찌됐든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이 가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녀됨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빽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러 왔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님은 2번이나 경고하십니다. 구약적인 복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땅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구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뒤에 가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과 피를 나눠주신 왕께서 나를 받아먹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가르치는 일, 사업, 운동, 예술, 정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릅니다. 천국 왕의 관심은 불신자의 성공이나 똑똑함에 관심 없습니다. 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팔은 안으로 긋는다고. 다른 사람 똑똑한 거 물론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지금 누구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말로는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첫째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 돈을 추구하고 있다면 눈치가 부단입니다. 얘들이. 예,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왕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복을 내려놓고 천국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죄 아래 사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셔서 너희는 내 것이다,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때 주어졌던 구약의 복을 복으로 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